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8월의 첫째 날인데, 첫째 날이 둘째 주인데요.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곡을 할 때에 주변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주변에 있는 형제분들을 향해서 자매분님들을 향해서 서로 뒤돌아보면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옆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지금 여기
앉으셔서 기도로 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디모데 예배를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도전이 되면서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같이 볼까요?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텐텐 목장이 이제 우리 8개 목장 이번 학기 있는데 마지막 그 식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타코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번 메뉴가 다 이렇게 안 먹어본 메뉴를 우리 목장들이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이번 학기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고요. 이제 마지막 식사 이번 학기 모임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밖에서 아마 BBQ 파티를 할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만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만남은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과 나의 성품을 잘 가꾸고 또 성장시켜야 되겠죠. 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는데요. 나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나야 된다. 또는 너 자신을 너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사랑에는 5가지가 언어가 있다.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해보고 저도 내려가서 여러분들 뭐 나왔는가 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형제들은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자매들은 대체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선물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뭐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만남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썸 하면은 뭐가 어떤 좀 단어가 생각이 나요? 썸 타다라는 단어, 썸 타다, 썸을 타다라는, 마치 파도 타는 것처럼 썸을 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썸 타다라는 게 뭘까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썸 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썸이라는 이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연애할 때는 십몇 년 전이라 사실 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보니까 2014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 2014년도 그때 가수 소유와 장 누구지? 잠깐 내가 적었는데 정기고 아예 봐도 모르겠어. 정기고라는 이 가수가 듀엣으로 발표한 노래가 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죠? 요즘 따라 뭐였지? 내 거 아닌 뭐야 이게 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 참 어려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라는 이 그 노래 있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따라 뭐 이게 계속, 근데 이게 진짜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애매모호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 썸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나? 뭔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약간의 설레임과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바로 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썸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썸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누군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집중이 되게 되고 호감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썸이라고 하는 이 만남의 단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첫 단계 중에도 하나일 수 있는 이 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이 만남은 룻과 보아스가 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만남처럼 저는 룻기 2장을 읽는데 읽어지더라고요. 지난주 룻기 1장에서 소망 없는 룻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룻의 가정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친정인 모압 땅에 남는다고 하고, 결국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죠. 룻의 신앙 고백을 보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룻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할 생계가 막막한데 이 두 여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또 나이가 많아서 당장 무엇을 할 만한 체력도 건강도 여의치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 룻이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말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직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부탁이라기보다는 룻의 강력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룻의 성품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 현실과 상황에 있을 때 이 정말 어려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룻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현실을 알면서도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으로 보여지죠. 은혜를 입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으로 보여져요. 룻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줄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이라고 했던 것이겠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사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그 현실 앞에서 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빠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룻과 같이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첫 시작을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닫혀 있을 것 같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또 때로는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하니 허락을 하게 됩니다. 어쩌겠어요. 어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룻이 기특하고 고마웠겠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어쩌다가 너가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아무 밭이나 나가서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룻이 향한 밭은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어느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어떤 밭을 찾아갔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룻의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봐보세요. 룻이 향한 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인데 성경은 굳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는 성경 기자는 굳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4절을 보시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4절의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마침.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서 일부러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아무 밭이나 들어갔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룻을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마침 인도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보아스가 밭에 나왔는데 한 여인이 눈에 띕니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여요. 아무래도 이방에서 온 모압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이었기에 뭔가 외모도 좀 달라 보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일꾼들에게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일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최근에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은 소문이 있는 그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와 같이 함께 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보아스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장을 쭉 읽어보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2장을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 텐데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요. 먼저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을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너는 앞으로 여기서 이삭을 주워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일꾼들에게는 룻을 잘 대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룻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곡식 이삭을 베다가 일부러 일꾼들이 떨어뜨리게 해서 룻이 그 이삭을 조금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연이 아니라 마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전체의 문맥과 이제 앞으로 그 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여러 차례 룻에게 플러팅을 날리고 있어요. 앞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했지만 일종의 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지는 날리는 플러팅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룻에게만 이렇게 플러팅을 보였겠죠. 남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호감을 보이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사실 보아스의 이런 플러팅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아스의 그런 시그널을 읽을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룻에게는? 그러지 않았겠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지금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또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고 살기에는 아직 낯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것이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 아니에요. 룻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룻이었기에 아마 룻은 보아스가 이렇게 플러팅을 날려도 룻은 그것을 잘 받을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룻이 밭에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양을 이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이나 나왔다고 해요.
한 에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삭을 수확했다라는 것이 주었다라는 것.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양으로 따지면 22리터, 그러니까 1리터 페트병이 22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이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게로는 한 2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아스가 배려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룻도 열심히 주었겠지만 그 정도의 양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일꾼들이 보아스의 명을 따라서 많은 이삭을 일부러 흘렸겠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룻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20절을 보시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처음엔 나오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룻이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워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좀 주워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물어봤겠죠. 너 도대체 누구 밭을 갔니? 어디서 이 많은 이삭을 주워왔니? 그러니까 룻이 얘기를 했겠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말 속에는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말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룻에게 하는 얘기가 뭐래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나오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앞서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한 의미는 당시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고엘이라는 뜻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 당시 이 고엘 제도는 연약하고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고엘 제도였어요. 예를 들면 룻과 같이 일찍 남편을 잃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대가 끊기기를 막기 위해서 그 가정의 형제나 친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미망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그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나오미의 빅피처처럼 보여져요.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마 어쩌면 보아스의 그 룻에게 보내는 플러팅을 룻은 못 읽었어도 나오미는 읽었었던 것 같아요. 룻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제가 갔더니 이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호의를 읽었던 거예요. 그 플러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앞으로 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도 보통 여인이 아니죠. 다른 밭에서 너는 다른 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썸을 탈 때 참 보면은 누군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오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둘 사이에 예비하신 중보자, 조력자로 저는 보여져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귀한 중보자를 만나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내와 첫 만남을 이제 가지고 첫 번째 그 미팅, 소개팅이라고 해야죠. 그걸 처음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내와 헤어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애프터를 위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아내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했어요. 카톡이 그때는 안 썼으니까 문자로 해가지고 잘 지내세요라고 이제 저는 운을 띄웠어요. 이제 제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서 또 다른 다음 약속을 잡고 싶어서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저는 문자를 나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람의 첫인상도 좋았고 또 대화도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첫 만남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하루 이틀 지나서 빨리 연락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잘 지내세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잘 지내세요 그러면 뭔가 와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오질 않는 거예요. 뭔가 티키타카도 전혀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일십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일십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보냈어요. 근데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보냈으면 뭔가 와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고 저도 마음을 추스렀어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뭐 제 마음속에 이제 이미 잊어버린 기억이겠죠, 당연히. 자존심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똑같이 보내요. 잘 지내세요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저는 이랬죠. 투덜댔어요 차 안에서. 근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제 옆에 있었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님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자초지종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누구 소개로 만난 그 자매가 있는데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도 안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문자 오는 거 도대체 뭐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투덜대니까 그 형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뭘 재고 그래? 바로 보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순진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답을 보냈어요. 이제 잘 지내세요. 저 잘 지내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저희 둘이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도대체 한 달 반 동안 제 연락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또 되게 순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자기에게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연락해보라고. 어떻게 한 번 만나고 나서 너는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한 번 더 만나봐야지. 그러면 사람을 좀 봐야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친정 어머니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부모님 말을.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저에게 다시 보냈던 거예요. 저는 첫 만남이 되게 좋았거든요. 첫인상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안 좋았대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 첫인상은 전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말을 거의 저 혼자 다 하더래요. 나는 되게 말 좋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의 말을 대부분 다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이 사람 좀 나랑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 아예 그냥 확 끊어버렸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갔었던 그 형님 전도사님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의 저와 아내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의 저희 자녀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은 다 우연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조력자로 세워주신 것이고 우연이었지만 마침이라는 그런 말씀이 저와 아내에게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썸은 어때요? 썸은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썸을 탈 때 어때요? 설레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좀 혼란스럽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이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요즘 자꾸 마음이 쓰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와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잖아요. 그 감정이 우연인지
아니면 그 감정이 나의 그냥 개인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관계의 시작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먼저 이 감정에, 앞으로 이 만남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썸을 대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썸을 타고 계시다면, 지금 썸을 준비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만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관계이신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때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너무 외로워서 생긴 감정인지,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과 나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진지하게 나는 이 사람에게 왜 끌리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단지 그냥 외로운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작되는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이렇게 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간의 감정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그냥 보여, 세상에는. 오직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고립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또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그 두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는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썸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썸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서로 간에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썸에도 분명한, 저는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썸이 아름다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상처와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선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합니까? 배려해요. 또 그녀를 도와요.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지만 함부로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룻의 마음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고 함부로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아스의 언어를 보면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아끼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9절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대하는지 그의 언어를 잘 봐보세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가 언어를 쓰는가, 그녀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잘 봐보세요. 룻은 최대한 존중하고 말을 참 예쁘게 해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아껴줘요. 썸에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언어적인 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선도 마찬가지예요. 경계 없는 스킨십은 여러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너무 선을 다 지키면 썸으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무 선 없이 다 오픈하게 되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게 돼요. 선이 있어야만, 경계선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유지하고 가꿀 수가 있어요. 선이 경계선,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룻을 존중했고 룻도 보아스에게 신중하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 경건한 만남이 바로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썸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썸은 뭡니까?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과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썸과 연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썸에서 연애를 넘어가는 차이가 뭘까요? 넘어가는 지점이 뭐죠? 그게 뭘까요?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거 안 해보셨나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고백이 되면은 그 썸이 만약에 탔을 때, 썸에서 고백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을 상대방이 수락했을 때 결국은 연애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 말과 행동은 결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어장관리와 같이 함부로 고백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보면. 이 사람에게도 고백해봤고 저 사람에게도 고백해보고 또 안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누군가 오면은 또 기다렸다가 또 그 사람에게 고백해보고 그건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썸을 생각할 때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서로 간의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을 보아스의 밭에 있게 돼요.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2장에서 3장으로는 사실 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마 이 3개월 동안 어쩌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정말 여러 썸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아스는 계속해서 플러팅을 날렸을 것 같아요. 또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을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룻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룻기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아주 참 중요한 단어를, 아주 좀 귀한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가지고 왔는데,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김회권 교수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들어보세요.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적인 우발성. 무슨 얘기냐? 신적인 우발성은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다시, 신이 의도를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바로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으로 또 마치 오늘 룻과 같이 조금 더 현명하게, 현숙하게, 때로는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세요.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만남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신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거해보길 원합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려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서로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만남 가운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또 나오미는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이 모든 게 인간이 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만남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나의 만남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말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때로는 우연일지라도 우연 같아 보이지만 마침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책임감을 있게 책임감 있는 고백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앞으로의 만남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들의 만남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간적인 쾌락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치들의 이 귀한 만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만남은 축복입니다. 축복된 그 만남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첫 시작과도 같은 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어쩌면 애매모호하지만 또 설렘을 가지고 알아가는 참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만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듦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일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이가 있다면, 학업적으로 그런 이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그 일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2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텐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나 목사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무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나는 모임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줌 또는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 금요일 예배 헌금은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매월 셋째 주에는 성경헌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 학교 목장 참여 인원 조사를 이제 구글 폼으로 곧 목장에 보내드릴 텐데요. 네, 꼭 신청해 주시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백다인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금요일 예배 후 바로 교회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BBQ를 할 텐데요. 이날 특별히 예배는 오후 6시 20분에 시작하니까 다들 늦지 않고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희가 토요일 봉사활동에 가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 신청 부탁드렸는데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단체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30일 저희 콜아웃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도네이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주요 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있고 토요일 큐티 나눔 모임, 그리고 22일 날 BBQ, 그리고 23일 봉사활동, 그리고 29일 봄학기 목장이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콜아웃이 있고요. 그래서 31일은 가을학기 LT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신자부입니다. 오늘 혹시 디모데 처음 예배 오신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없으시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3주차 교육 마친 이서하 자매랑 정요셉 자매 잠깐 앞에 나와서 한번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여기 미네소타 오게 된 계기나 자기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요셉이라 하고요. 저는 미네소타에 일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주가 됐다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많이 반겨주시고 많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하라고 하고요. 저도 졸업하고 취업을 이쪽으로 해서 3주 전에 이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그러면 디모데 동그라미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같이 축복합시다.
어색해도 여러분 손을 좀 잡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잘 오셨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승호가 왔어요. 승호가 인사를 하고 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오게 된 거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혹시 예배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워요. 이 여름 방학 때 참 자리가 많이 비고 이러면 사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아마 이제 들어오시겠죠.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것이고 또 새 가족분들도 오실 건데 우리가 서로 함께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만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귀한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하여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와 한 가족이 된 정요셉 형제 이서아 자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